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론이 교단마다 단체마다 다 다르게 접근하죠. 그건 하나의 자습서예요. 그럼 원 교과서는 뭐예요? 누가 칼빈이 얘기했냐, 웨슬레가 했냐, 누터가 얘기했냐, 아니면 그 CCC가 아니면 YM이 뭐 다락방이 다 방법론들 접근인데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구원론의 가장 기본 정도고 진리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론을 얘기한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죠?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합하여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 그래요. 보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냐 죽음의 피냐. 근데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라 그러면 성령론이 필요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를 대속한 대속의 피이기 때문에 죽음의 피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피뿌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돈이 어떤 자본금을 쓸 적엔 플러스지만 이것이 벌칙금을 내는 돈이라면 이건 마이너스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피이기 때문에 이건 죽음의 피예요. 그래서 사망의 천사가 죄의 값을 사망을 차지해야 되는데
피값을 찾았기 때문에, 대속을 찾았기 때문에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월절.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가 있으면 예수의 피로 대속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한 100만 불을 그 은행에서 론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뱅클럽이 됐어요. 그러면 100만 불을 못 갚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면은 이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걸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값을 다 치러요. 그래갖고는 예전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는 아니지만 의롭담을 칭한다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근데 이 값을 치렀는데 이 아들이 값을 치렀으니까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구두쇠가 어떻게 그걸 했어? 믿질 않으면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죽어도 싸. 난 내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자학하는 사람들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이것을 내가 믿고 나갔다가 탈출법으로 날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벗은 거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예요. 그래서 이게 페르조나 가면인격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서 빛 가운데 나온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나왔다가 나중에 이것이 폭로당해서 내가 정죄당하거나 사람들한테 그렇죠? 평가받으면 어떨까 해서 이중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들 뭐예요? 믿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자학하는 거. 세 번째는 위선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고 나왔는데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크레딧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회적 크레딧이 있어야 사는데 만약에 크레딧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동등된 의 바로 성령이 코사인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뿐이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생명의 피가 아니라 죽음의 대속의 피인데 생명의 그거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의 피로서 그 죄는 사함 받았는데 죄의 뿌리 되는 죄, 죄를 유혹하는 죄, 이 원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지 없는 양같이 제갈 길을 가다가 또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 맨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면 마치 그렇죠 부족까지 애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로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가 다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지만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는 못 일어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보혈, 십자가 그리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다시 인치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 십자가 플러스 성령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데 이는 피와 물과 보혈로 이겼다고. 근데 이것은 각각 셋이 아니라 합쳐서 보혈의 능력 하나니라. 믿습니까? 그럼 보혈의 능력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진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보혈의 능력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어요. 그러나 이 피로만 대속받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를 사랑한다면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자. 요즘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허물을 덮어 주시는 거, 영적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보혈로 씻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해 주는 사실 것이며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사해졌다고 아니라고 아직도 안 됐다고. 그건 성령의 인도함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것이 영적 실체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걸려 있었던 그 우상들,
섬겼던 그 우상이 재앙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그 우상을 재앙으로서 파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권리포기를 막 소유에 대한 권리포기, 집에 대한 권리포기, 뭐 결혼에 대한 권리포기, 생활에 자존심의 권리포기 이러지 말고 머리만 바꾸라 그랬죠. 머리만 바꾸면 다 끝나는데 너무너무 처절한 권리포기 하지 말고 제발 주제권을 바꾸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쓰세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 너희의 이 지체들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머리만 바꾸면 되는 것처럼 그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10가지의 우상들이 타고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에 끝나는 게 뭐냐면 무리예요. 홍해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요. 그 모든 십재앙이 그렇죠. 다 끝나는 건 뭐예요? 들어갔다 나오면은 하나님부터 온 것은 부활되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부활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부터 온 권리는 부활되지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음부의 권세에서 부활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적 전쟁을 현장에서 많이 겪다 보면은 이렇게 치유 집회나 영적 집회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죄, 허물, 그 저주, 뭐 영적 실체, 상처가 쌓여서 나갈 때도 있지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집회 갔는데 그 어떨 때는 비디오같이 뛰어요. 그런 장면들이. 막 업앤다운도 심하고. 근데 20년 조금 더 됐군요. 물러갈지어다 해도 다시 또 와요. 그래서 너무 지쳤어요. 저녁부터 또 집회가 있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를 함께 살리셨다는 게 딱 느껴지면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하시고 모든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건지셨는데 히브리 말씀이 딱 떠오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를 함께 살리셨다는 게 딱 떠오르면서 맞아. 부정부정한 강한 긍정이지. 그래갖고는 그 죄, 상처, 허물, 영적 실체와 그 음란에 떠오르는 것들을 다 잡았어요. 못 도망가게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다 잡았어요. 잡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영적인 거나 정서적이나 육체가 너무 결박당했는데 쫙쫙쫙쫙 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줘서 외양간의 성화처럼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도망가는 걸 잡아갖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짐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길 갔다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들은 음부에서 못 일어나고 하나님께 온 것만 부활이 되는데 생각과 영과 이 컨디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고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정수기, 더러운 것들이 다 정수기에서 그렇죠? 되고 나서 정화되고 깨끗한 물만 나는 것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정수기에 이렇게 하면은 필터링이 다 걸쳐갖고 깨끗한 것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다 덮어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 물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고 모든 것들이 끝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진짜 물세례를 받고 일어났을 때 죄 뿌리 되는 죄를 유혹하는데 거짓자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어떻게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과 물세례는 칭의를 얘기하고 성령 세례는 이제부터 성화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혈과 물과 성령이 각각 증거하지만 이것이 합쳐서 하나니라. 보혈의 능력.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키워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지만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대하여 배워야지 돼요. 대하여. 제가 장ım 형제한테
센터에 가서 내 사무실에 책상에 있는 그 노트북 좀 가져와 줄래? 그러면 얘 그걸 가져내,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센터에 가서 가져와 줄래? 그러면 센터가 어디 있는데요? 아, 여기서 저기에서 BM 부동산 3층에 가면 돼. 아, 3층에 사무실이에요? 아, 거기 맨 끝에 계속 대하여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어저께 누가 오니까 은혜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은혜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갖고 은혜교회 내 책상에 가서 뭐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은 대하여 듣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교회가 양재동에 있대. 16-1이래. 근데 위가 아니라 지하래. 막 그러면서 계속 아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신나서. 또 깨달았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냥 야다에 그냥 아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인식론이 뭐냐면은 내 이성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에 이해돼야 되고 확신이 돼야지 뭘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항상 나예요. 내 이성이에요. 근데 히브리적인 건 뭐예요? 야다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영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통로고 하나님은 믿음의 실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경호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지 내가 또 믿었다, 내가 또 넘어졌다, 내가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물과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온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온 영혼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내 편에서 세상 편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와 세상의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육신화로 적용하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 구속받은 사람은 뭐예요?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광야를 돌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차이. 근데 이 구속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맨날 같이 예시스만 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어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그 기도원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와 주문해듯이 해오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어야 되지 예수의 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죽음의 피지 대속의 피지 생명의 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읽혀지고 있다 그래요. 읽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먹으로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신비에 새겼다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뭐예요? 의로운 문서,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그것이 만약에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면은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해야 되는 당위성과 강박관념과 정죄감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 것도 너무 많은데 또 하시라 그러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설교조차 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완벽한 율법은 없다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윤리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존재가 바뀌면 행동이 악식도 바뀌는 거라고. 그런데 산상수훈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인간이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죽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최현성 목사님의 원주에 있으니까 최현성 목사님 그 아들 이한이라고 말 되게 잘해요. 너무너무 말 잘해서 어른들보다 말이 더 논리적이 있는데, 만약에 최현성 목사님이 이한이한테 하나로 가갖고는 100만 원어치 물품을 신청서를 써서 이거 거기 일하신 분들 주라 그러면 줬어요. 100만 원어치 애가 왔으니까 다 싸줬을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엔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가 있든지 아버지가 와야죠. 그냥 주문서만 있고 아버지가 안 나타나거나 카드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혼나는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고 나서 율법을 완성하신 성령이 오시든지 아버지가 이걸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이 의무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순간적인 그 영광이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마음에 모세가 얼굴을 가린 수건처럼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고. 이 말씀을 누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못한 거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지만 이 수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지 이걸 끝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같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신앙은 영광에서 영광, 영화, 칭의, 성화, 영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아멘.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세의 모든 말씀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수건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주는 영으로 계시니 다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이런 말씀이 완성된 게 우리가 파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꺼내 쓰면 되는 것처럼 모든 완성된 것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운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고 이 물은 어떻게 돼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석하면서 부활하실 적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은 그다음부터 영광에서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 컨다면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가운데 헬라적인 거나 이성주의이기 때문에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것보다 헬라적인 건 중요한 건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확신이 들면 행하고 내가 이걸 확신이 없거나 알지 못하면 안 해도 괜찮게 생각해요. 그러면 진리가 주체가 아니라 내 이성이 주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이성주의예요. 네, 이성주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성주의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항상 어떻게 해요? How.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요.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지로. 그래서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완전히 기적이네? 그건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 성취된 메시지 들으면은 이건 표적과 이적이라고 그러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라고 이해하거나 기적으로 볼 적에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고 말씀을 응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똑같이 이 성공, 성장, 업적, 상향성의 영성도 Y라고 들으면은 이거는 메시지가 들으면은 내 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라고 할 적엔 이성적으로 한번 단회적으로 알지만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자, 그럼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재앙이고 징계고 징벌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찢기와 불순물을 빼는 정금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래서 성경이 여기 있으면 이거 어떻게 여기 온 거지? 누가 갖다 놓은 거지? 막 자꾸 따져요. 근데 딱 히브리적이면 어떻게 돼요? Why예요. 이거 왜 주셨지? 성경 좀 읽으라는 얘기인가? 이제 말씀 전하라는 얘기인가?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스텝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비유를 들으면서 제 60년 편생에 처음 비유였어요. 그거는 아주 신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매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연단과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정금같이 쓰려고 그러는데 왜 너는 펜맨십 뭔지 아세요? 영어 배울 적에 소문자 A, 대문자 A, 단어 그 알파벳 가르쳐 주는 거죠. 왜 펜맨십만 하고 단어나 문장을 안 만드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마치 이런 거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하는데 오렌지를 완전히 착즙을 해갖고는 진짜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완전히 건조하고 드라이할 정도로 정말 뒤지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펜맨십 D를 만들었으면 그래서 착즙인 100% 오렌지 주스를 디저트가 되는 건지 아주 물 한 방울 없는 데저트가 된 건지 그 너무너무 힘든 뒤에서 디저트인지 데저트인지 둘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근데 너무 힘들고 죽을 정도로 이제 완전 진기 하나 없을 정도로 이제 그걸로만 끝나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여기에 나의 캐시크트 해석이 있어야 된다고. 구속사인지 세속사인지. 그래서 너무 힘든 거 다 안다고. 근데 한 방울도 안 남고 맞을 대로 맞는 데저트인지 아니면 그걸로 인하여 너무너무 100% 엑기스만 주신 디저트인지를 나와야 된다고. 아멘. 그 단어가 나온 다음에 이걸 문장을 만들어야지 내 인생의 서사시와 서정시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나의 앞에 갈 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면서 내 영혼이 가라고 뭐죠? 2절이 우리 찬양해 봅시다. 몇 절이죠? 2절이에요? 할까요? 길 다가도록 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유익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내 영혼 매우 가라 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건 누가 불렀어요? 크로스비가 그 시각장애자잖아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그 인생을 낭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층 벗고보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네,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 찬송을 했어요. 근데 저 찬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30달러가 없어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 좀 하자는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악수를 쳐가면서 쪽지 하나를 주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거 무슨 쪽지냐고 보여야 되니까 30달러였어요. 그거를 받고 나서 그 찬양 쓴 거예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믿습니까? 제가 25년 전에 이 찬양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30달러가 아니라 300달러, 3000달러 이상도 받았는데 왜 난 이런 찬송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편인데 나도 다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공고하고 그 고통과 죄와 이 너무 속에서 왜 나에겐 찬양과 고난의 시와 참의 시가 왜 안 나오고 나에게 왜 환희 크로스비 같은 이 고백이 안 나오는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너무너무 힘에 겹도록 내 영혼이 너무너무 가라고 내가 힘이 피곤할 정도로 착즙당했는데
왜 난 디저트가 아니라 데저트로만 고백하고 있을까? 이 문장을 통해서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영혼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문장을 만들면 이걸로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을 그렇죠? 너와 같이 넘어진 사람을 굳게 세워주리라.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이 찬양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지체랑 하고 나서 사실 배감에서 계속 그래. 왜 여기에서 이 사건 팩트 그렇죠? 히스토리만 있고 나의 신앙 고백에 캐시크트가 없었는가? 여기서 진짜 이 딜을 가지고 디저트가 될 수 있고 데저트도 될 수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딴들은 데저트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가지고 디저트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 지체를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게 저한테 메시지가 됐어요. 아멘.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은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진짜 구속사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영성의 신앙 고백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 간증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대문자가 됐어요. 대문자 D가 됐어요. 이제 단어만 만들면 돼. 그래서 그래 축하한다. 근데 내가 얘기해도 되겠니까? 아, 미안해요. 목사님 왜 전화 걸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사건 좋은 것도 기적이 아니라 그렇죠? 메시지가 돼야 되고 힘들고 고난도 여기서 메시지를 받으면 이건 히브리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연단을 나한테 주셨을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면 상향성과 하향성이 다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한테 제가 제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깨달아졌다는 걸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건 히브리적인 걸 했다가 헬라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지식화 원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이 신앙 고백 전 인격인 신앙 고백으로 간직된 삶으로 가야지 영성을 메시지를 원리화시키는 이성화시키면 이것이 영지주의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법에 있어서 김희한 총장님이 아주 좋은 걸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윤리적인 거와 종교적인 것은 십계명에 그렇죠? 나 위에 신을 두지 말고 종교적인 거나 윤리적인 걸 알지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은 말하지 말래요.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응답에서 현실의 응답이 될 때까지. 임신한 여자가 10달 후에 애를 낳을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꽃이 피고 거기에 씨방을 맺혀서 많이 열매를 맺었다고 나중에 출산하는 열매가 다는 아니에요. 많은 게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열매를 딴 거 가지고 간증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법은 개인적으로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유산돼요. 그 사탄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 것을 갖고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청기 누설하지 말라고. 신실한 자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언행심사와 모든 걸 통하여 내 영성까지 잉태하면은 그 열매가 그 하나님의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다 노출돼서 그래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무게주의자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아주 영적인 대가인데 이분이 신학교 알직에 교수가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 단에는 한번 믿음으로 식물을 심었으면은 매일같이 뿌리가 얼마큼 자라는데 왜 쳐다보고 있냐고. 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냐고. 믿으라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만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거기는 천사도 마귀도 은사자도 아무도 없어요. 은밀히 계신 아버지만 계세요. 그래서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갚으시리라. 신앙은
은밀히 계신 아버지와 기도하고 대려보내서 응답받는 거예요. 대려보내서 기도하고 대려보내서 얘기하고 은밀히 거지같이 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 인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들어가려면은 그것을 헬라적인 이성주의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만 영적인 걸 이성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자기의 삶을 통해 간증된 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영적인 건 원리를 아는 것 같은데 실질은 되게 빈해져요. 그리고 사탄의 이건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는 게 구원이고 여기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보혈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적인 관점에서 why라는 거 how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4장 하니까 얼마 전에 웃긴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갖고 진도가 안 나가네. 아, 이거 얘기해줄게. 얘기해주고 가야지. 잠깐만 걸릴 것 같아. 걸투쇼에서 나온 건데 이 신랑 신부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드리는데 사회자한테 누가 축사 이런 글들을 보냈으니까 그걸 먼저 읽어줬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축사를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주례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회자가 잘못 봐갖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거기는 뭐라냐면 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은 참되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성경 본문 2절을 확실히 외웠어요. 너에게 5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은 참되도다. 그리고 끝났대요. 어쨌든 내가 이거 너무 웃겨갖고 우리 사역할 때 다 보냈더니 우리 권대웅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저도 요한복음 4장 하니까 그랬더니 누가 수가성 언니한테 어쨌든 이 수가성 여자들 어떻게 해요? 물 달라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찌하여 어떻게라는 문제를 계속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대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차, 2차 방정식까지는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죠? 1차원은 뭐예요? 직선이죠. 2차원은 평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3차원은 큐브같이 3차원이잖아요. 4차원은 시간을 더하는데 기독교에는 3차원의 시간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적인 사람들은 딱 이 수준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체 이성적으로 다 아구가 맞추면 와 오늘 말씀 진짜 좋았어. 시간에 대해서 완전히 오늘 깨뚫었어. 그런 끝이야. 이게 3차원이 되면은 우리 여기서 우리가 세우지 갈 때 제가 이 3차원 큐브가 가능한 사람이 우리 이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체가 되면은 막 이 육면체가 따로 놀아. 그런데 여기 딱 합체가 되면 저는 6차원 육면체가 막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은 딱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근데 형제들은 이 헬라적인 것도 없어. 1차원이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말 좀 통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했잖아. 그런데 아니 오빠 내가 2차선 직진이라 그랬지 왜 3차선 우회전에 서갖고 가야 거기 우회전이었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형제들은 진짜 1차원이구나.
그렇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헬라인들은 대부분이 2차원이에요. 그냥 전체 퍼즐만 보면 와 그래요. 근데 3차원이 돌아가야 돼요. 거기 시간이 더 돼요.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좀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3차원의 시간이 더해지는 게 히브리적인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바다에서 사막에서 길 찾는 거예요. 그냥 인도함으로. 자,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보혈의 능력했고 그 다음에 헬라적인 거냐 히브리적인 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헬라적인 게 다 필요해요.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시간이 여러 가지들 다 있는 거라고. 그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신앙인의 시간적 개념에서 헬라적 이 모든 것들을 수급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야에서 그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되어야 될 때가 온다고. 이게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강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갖고는 다 물어갖고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 했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딱 들렸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요. 근데 다 바라봤겠어요? 안 바라봤겠어요? 안 바라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사탄이고 뱀이란 말이야? 자존심 상한 사람들 있죠. 뭘 자기 죄나 뭐가 잘못했는데 달려달려서 딱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는 도와달라 했더니 나한테 저걸 인정하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 논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해 갖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갖고 더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뱀의 실체를 봐야지 죽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징계와 질고를 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봐야지만 인정해야지만이 건데 그걸 안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가 들릴 때가 있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여기서 이사야서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의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와 징계와 질고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나 때문에 그의 찔림과 상함과 그가 징계와 맞음으로써 내가 나음을 얻는 거 받는 거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이 상함을 보질 않아요. 이것을 담당한 그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철들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값을 엄청나게 지불했거든요. 나를 따르다 보네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값을 지불한 그 값비싼 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다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죄와 허물과 징계와 이 질고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자기 죄와 허물과 자기의 징계를 자꾸만 해요. 그렇죠? 아멘. 근데 이것을 믿는다고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 놋뱀을 듣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보여주시겠어요? 뱀을 든 것 같이 또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원어는 뭐냐면은 현재 분사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보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대해야지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당뇨 인슐린을 한 번만 줬다 끝나질 않아요. 날마다 그 인슐린을 맞아야지만이 제 당뇨가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단회적인 과거의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용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징계, 나의 질고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죠. 찔림을 당하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붙잡는 것마다 내가 현재 분사용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있어야지만이 오늘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과 구원이 있지 정죄와 강박관련과 멸망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지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마음이 편해야지. 하나님 생각하면 이러다가 맞지? 이건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너에게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재앙은 십자가에 끝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온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깨어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뜨느니라. 재앙과 무슨 두려움, 이건 귀신이 오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이러한 멸망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끝없이 참소하는 거, 이거 마귀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끝없이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마귀니라. 그래서 그 증거는 이름과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꾸만 참소하는 거 있죠. 죄책감 주는 거. 이건 마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건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예요. 강박관련과 정죄감 주는 거. 이거는 모세의 율법이 정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역사에도 이거 다 모세의 율법적 기도예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내 알을 절구통에 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인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주고 그냥 참선하는 이건 마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할례시켜서 은혜 안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참소와 정죄와 율법주의 자괴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그래요.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 할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죠. 그러고 나서 그걸 이렇게 보다가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치라니까 다 떠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중 언어 있죠.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사람은 이중 언어 쓰지 마세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래서 엄마 그럼 아빠 싫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꼭 말을 해갖고는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돌로 쳐 죽일까 말까요? 죽이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의 구원자가 아니군요. 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군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걸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종심리라든지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주 이거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중 언어 자체는 버려야 돼요. 심플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일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을 인전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래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주님은 처음부터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정죄 역할은 마귀의 참소와 모세의 율법이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역할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7번씩 70번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에포켓, 판단 중지. 판단 중지. 죄가 많은 것에 은혜를 더해 주시면 더해 주셔서 끝까지 마지막에 심판대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은혜에서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적용점 뭐예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남은 날들이 은혜를 적용해야 될 시간이지 정죄하거나 참소하거나 강박관념으로서 자괴감 있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고로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은혜 관계면 대인관계도 은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은총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멸망하거나 정죄하기나 뭐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강박감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멘. 17절 읽을까요?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자꾸만 심판적인 걸 얘기를 해요. 예, 심판적. 당신이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막 찍는 거서 전도 폭발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력의 법칙이 싫어서 공을 땅 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근거로 사람들에게 협박식으로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면은 프랑스 왕실에서, 예, 그 목사님이 프랑스 왕실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총과 축복을 막 나열하니까 다 왕족들 끄떡끄떡거렸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냐고, 지금 다 닭골당에 있지 않냐고, 우리도 다 죽는다고, 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그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진정한 이게 그래서 그 왕실의 최고의 회개가 터진 날이래요. 근데 슈바이처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목사는 뭘 전했냐고, 은혜가 왕로로 타는 거냐 사망이 왕로로 타는 거냐는 거예요. 사망이 왕로로 타는 것에서 반대적으로 회개를 시켰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천국 가기 싶어서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옥도 천국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신앙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수천당 불신종, 그게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사람들 안에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반대급부적으로 중력의 법칙에 공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난 구원받았다고 영접했다고 그러고 왼쪽 경각심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왕로로 타는, 철저히 복음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얻게 하여 은혜가 왕로로 타는 그것을 제명해야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참소나 모세의 율법에 자괴감이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은총적 시각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안 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자꾸만 심판에서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참소하고 율법주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거 자꾸만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재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이 재론을 인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구원론의 그리스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풍성한 삶인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재론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는 구원자 메시아가 진짜 필요합니다가 구원론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내가 지금 회색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을 다 꺼버리면 여기는 깜깜해요. 빛이 들어와야지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빛을 영접하고 빛 앞에 안 나가면 이미 벌써 심판에 임했느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예수님과 아직까지 세상,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망과 지옥과 죄에 대해서 크로즈업을 시켜버려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벌써 심판에 임했느니라. 그리고 이 증거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벌써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빛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둠이 드러나고 그걸 하는 게 싫기 때문에 외면할 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하기까지 해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착각하지 마. 이거를 그 말을 못하니까 자꾸만 지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협박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 회색지대를 타협하면 자꾸만 이 사람한테 선택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거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세 율법 밑에서 강박관념과 정죄감이 자괴감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 돌려서 넘어졌다면은, 그렇죠? 여기서 사랑에 돌이키는 게 회개지 자괴감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그렇죠? 등 돌렸고 그 하나님의 핏값을 헛되게 돌린 것에서 민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탕감받은 자가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 더 성령 충만하게 있는 것이, 회개를 해도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회개가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봐도 다 은혜로 봐야지 돼요. 죄를 져도 회개를 해도.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죄인은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니라. 믿습니까? 자, 구원론 한번 정리합시다. 많은 구원론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자습서고 진해의 하나의 다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대변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구원론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보혈, 물, 성령. 그렇죠? 이 보혈은 뭐예요? 죽음의 피로서 대속이고, 이 물은 목자 없는 양같이 제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뿌리되는 죄, 죄를 유혹하는 죄, 거짓 자를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의 피만, 주님의 대속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혈, 십자가, 성령이 보혈의 능력이고, 이걸 정확히 알고 믿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 율법 볼직에 아직까지 부담으로 드는 것은 모세 율법의 그 수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먹으로 종이에 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신비에 새겼었는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봤을 때는 이 수건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자유케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엄청난 영광에서 영광에 완전히 보화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예전은 인간 중심적인 이성주의 헬라적 관점의 하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이,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메시지로 인하여 나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자꾸만 헬라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지식, 영적 지식, 영적 지식. 그래서 노스틱, 그노스틱적인 영지주의가 돼버려요. 오늘 영적 지식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명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우가 아니라 와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분사용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내 죄와 허물과 징계와 질고가 담당하셨구나. 그걸 날마다 믿어야지만 그 역사가 오늘도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
오병이어로 아니면 병 고치는 거로 이 대림절 이가 성탄절 이 4주 전부터 있는데 이때는 주님이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다 그저 오셨네. 아멘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요. 내 죄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내가 이 정말 진리의 문제가 막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고 하나님의 신의 은사를 만난 거고 하나님의 그렇죠? 능력을 만난 거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탄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4주 동안에 하나님의 베네핏을 만나서 하나님을 난 만났다 그러고 믿었다 그래요.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려야 될 때라 그러는데 이걸 갖고 고민을 해요. 니고데모가. 그러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가 우리는 그가 한 일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너도 그러면 그를 믿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니고데모가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들리는 걸 보고 나서 저거였구나. 광야에 노뱀을 모세 같은 것처럼 인자가 들릴 때가 오는데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날 저거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죄명이 뭔지 알아요? 반란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안다고 하면 공범죄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까지 이제 회심이 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저에게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다 했더니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의 가이사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타협하면 우리는 본국에다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반란을 내란 음모죄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닦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죄값을 니네가 가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딱 타면서 거기다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 민족의 유대인의 왕을 넘긴 거예요. 저 띠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니까. 그럼 미친놈인데 내가 왜 죽이냐고. 니네가 분명히 반란죄로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때 그 죄명이 뭐냐면 내란 음모죄이기 때문에 다 피한 거예요. 베드로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그 예수의 시체를 당돌하게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렇죠? 그 무덤에다가 치장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비전, 어떤 은사, 말씀 이것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아무 능력도 아무 응답도 아무것도 못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죠?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이 반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 진리, 죄사함, 어떤 베네핏을 믿은 사람은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받고 하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꼭 영웅은 순교까지 몰아붙이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내가 아니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붙이면서 마지막에 진짜 죽으려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 좀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말씀 안 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은 사람은 반석의 믿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나서 고민하다가 십자가에 딱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저거였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올 이 대림절 대안은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은사들을 체험했어요? 진리를, 제사함을, 병 낫는 것을 영적인 어떤 실체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대강절이에요. 대림절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모신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은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저주받은 것 같고 공고한 징계받은 그 노뱀을 보는 거, 그 안에 내 죄와 허물과 저주와 모든 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있죠.
사실 나 이거 기도받고 이거 치유받고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랑 얘기했다가 더 시험 들었어요.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현대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예. 여기까지 은총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저주와 고난과 그렇죠 거절받은 것과 이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은 그것까지 구원 은혜의 시각이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써 영생의 생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근데 참소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씻어주시고 햇볕으로 치유해 주시고 영광에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3장은 모든 신학자, 모든 단체들이 얘기하는 구원론의 교과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헬라적으로 영적 지식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해요. 진짜 구원받으면은 말씀과 성령께서 계속 나를 인도하시고 직접 빚어져 가세요. 거기에 보조자료인 다른 신학이나 영성신학이나 원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나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범사에 내 이성이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미일리층, 영적인 그 산지식이 축적돼야지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비전, 능력, 은사, 진리 그런 것으로 놀라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내면 세계는 음보의 반석인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음보의 권세, 정죄와 참소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도 은혜요, 그 자리에도 구원의 반석의 샘물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의로웠거나 불의한거나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눈물 씻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이고 다시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새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구원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지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구속받은 모든 건석들을 구원에 합당한 열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보혈의 피, 보혈의 피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하나님 그들의 삶의 존귀와 영광의 존영을 관시해줄 뿐만 아니라 시편 149편의 입술에, 성도의 입술에 존영이 있으므로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과 만물 가운데 사물의 건색과 사물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부터 온 자 결국 정죄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너에게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온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과 재앙과 그 무수하는 모든 귀신의 믿음들을 할례시키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 안에 그 평강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의 임마누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아들 딸로 걷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